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원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콜 하 아다마 콜 하야트 하샤데 베트 콜 오프 하샤마이 바야베 엘 하 아담 리오르트 마 이크라 로 베콜 아쉐르 이크라 로 하 아담 네페시 하야 후 쉐모.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씨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페시 하야 기억하시죠?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가 무엇이냐?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페시 하야는 우리말로는 생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물. 그러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생물이 있고,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바다에도 분명히 있고 공중의 새도 네페시 하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아담과 오늘 본문의 들짐승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들짐승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아파르 민 하 아다마로 되어 있고, 들짐승은 민 하 아다마였습니다. 아파르가 없습니다. 아파르가 없고 그냥 땅으로부터만 지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첫사람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니스마트 하인, 살아있는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들짐승에는 없었습니다. 들짐승에는 그냥 니스마트 하임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존재의 특징은 숨을 쉬는 존재라는 것이죠. 숨 쉬는 존재입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네,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페시 하야는 숨 쉬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 숨을 쉬니까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네, 그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서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생명은 숨 쉬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페시 하야의 특징입니다. 숨은 쉬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상태가 네페시 하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그래서 새 창조, 거듭남,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자체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육으로만 나음을 받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페시 하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페시 하야의 특징, 네페시 하야와 들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페시 하야들, 이들은 땅의 짐승에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먹는 식물이 다릅니다. 먹는 식물이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존재가 다르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싸하신 존재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먹습니다. 이게 아싸와 야찰의 차이도 생각했었죠. 아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 아싸 동사이고, 창세기 2장 7절과 2장 19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만들다, 아담을 만들다 할 때는 야차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푸른 풀을. 그리고 야차르된 짐승에게는 사람이 남겨준 것이 식물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앳콜 에렉 에세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셨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 하얏 핫사데, 들짐승들. 들짐승들은 누가 먹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남은 것. 조금 더 지겨가면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는 존재가 들짐승입니다. 여러분은 뭐 드시렵니까? 푸른 풀을 먹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남겨놓는 것을 주워 먹어야 될 것인가? 다르겠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이니라. 땅의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땅의 짐승들에게도.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땅의 들짐승들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쳐서 너의 시체를, 너와 블레셋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땅의 짐승과 들짐승이 구분되었습니다. 들짐승이 누굴까? 땅의 짐승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으니까 들짐승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짐승은 누군가?
출애굽기 23장 말씀,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인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때 하게 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들짐승들이 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데 바로 그들이 들짐승들이며 또 이 들짐승들은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바로 들짐승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곳을 정복하고 있는, 먼저 살고 있는 그 족속이 바로 들짐승들인 것이죠. 레위기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면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들짐승을 보내겠답니다. 들짐승을.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그 성을 정복할까요? 들깨들이 와서 정복을 할까요? 호랑이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될까요? 그들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이건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들짐승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들짐승들이 자녀를 움키며 가축을 멸하며 백성의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 또 들짐승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고 백성들을 죽였던 것은 들짐승과 같은 포악한 블레셋 군대 혹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공통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죠. 기본적으로는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들짐승이라고 말하면서도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들 도구로 사용될 이방 민족들, 그들도 다 들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짐승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들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 나라가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커지니까 옆에 있는 많은 다른 존재들, 다른 나라들이 그 밑에 그늘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들의 모든 짐승은 바로 아수르와 그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계 통합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옛날 고대의 페르시아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정복하며 그러한 일이 나타날까? 성경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굳이 제국들의 일어남과 멸망,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말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는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아수르의 일어섬과 망함,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로마의 흥망성쇠가 과연 지금의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냥 성경 책 채우려고 기록해 놓은 건 아니겠죠. 진리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육체적인 성향, 권능과 포악함과 같은 들짐승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또 나도 그것을 물리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들짐승들, 상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게 되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게 되면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저 사자가 저희와 같이 앉아서 예배할까요? 하이에나가 우리와 같이 앉아서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은 구원받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나입니다.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인 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와 새 피조물 된 나와 나의 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들짐승과 같은 육체의 나.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건 속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속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사람. 그리고 육체의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은 뭐냐?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이룰 것이냐? 속사람과 겉사람의 하나됨, 평화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새 일입니다. 새 일은 뭐냐? 내 속사람과 겉사람. 내 속사람은 구원받은 나, 겉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이기면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체의 온전한 평화가, 우리 삶의 온전한 평화가 내게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땅의 짐승과 들의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의 만남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후에 지음을 받은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났을 때 아담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했을까요? 뭐라고 불러야 했을까요? 아담이 이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창조과학협회에서 말한 대로,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생물학적으로 세포 재생 능력이 가장 활발한 곳이 갈빗대랍니다. 그리고 몸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늑골이기 때문에 혹이나 부러지거나 금이 가면 빨리 복구가 돼야 되겠죠. 물론 두개골도 중요하고 팔도 다리도 중요하지만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갈비뼈가 가장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팔을 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요.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게 왜 다를까요? 들짐승들에게는 그냥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말해줘요. 그냥 이름만 불렀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났을 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 자신이야. 나와 동일한 존재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아담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죠. 짐승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아요. 너는 나와 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라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담이 좀 성향이 좀 확실한가 봐요. 짐승들을 보고서는 자기와 좀 다른 것 같은 존재를 보고서는 너는 너, 나는 나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향해서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예언이었을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아담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그러죠.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아담은 다스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혹이나 들짐승과 연합되어졌다 할지라도 아담이 다스렸어야 돼요. 하지만 아담은 권세는 있으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권세는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겉사람이 주장을 하고 속사람은 불편해하거나
눈을 감거나 혹은 동조하는 형편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이 살과 뼈를 말하는 이 육체만 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주장할 수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은 마음이 우리 생각을 조종하고 생각을 정복하고 생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육체의 요구, 육체의 소욕을 먼저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힘이 없어. 마음이 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권세는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담인 것이죠.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겉사람을 이길 수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워져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새 일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은 속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든든하게 세우고 세워짐으로 겉사람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는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이라는 것이 동의하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까? 쉽게 말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은 육신의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자기 관리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동일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속도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내 육신의 생각, 결국은 성경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나라적인 분위기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담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한 예언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못 나눈다고요? 하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남자와 여자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는데 누가 나눌 수 있겠으며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가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